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뭔가의 그 결정에 앞서서 기도를 할 때,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건 나한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 응답이 아닐 거야, 이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하는 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각자 어떤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그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그 성령의 임재를 막 강하게 추구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당장에 뭔가가 막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공통적이면서 가장 성경적인 한 가지 그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공통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응답에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혹은 당장 내가 뭔가를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시간만 지난다고 보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그 과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거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닐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테스트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혹은 템테이션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분은 아닙니다. 테스트 하시지. 템테이션은 누가 해요? 사탄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요. 이스라엘을 광야에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정금같이 완전히 퓨어 골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주 연단을 잘 한 이후에 진짜 골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잘 안 보이고 힘들 수는 있는데 믿음으로 잘 그 마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으니,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 잘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 그 제목이 뭐였어요? 마음의 경영, 인생의 경영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랑과 소망과 희락 이런 주제들보다 성경에 제일 배 이상으로 나온 게 뭐였다고요? 마음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왔다. 저도 오 목사님 그 말씀하신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잘 맞춰져 있는가, 여기에 먼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본 본문의 내용은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 라반, 부두엘과 라반과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늙은 종이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종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예요?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죠? 하란의 성, 메소포타미아까지 수일에 걸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우물에 딱 나와서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여인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라고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타이밍에 기도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이 여인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외모가 일단 엄청나게 예뻤대요. 심히 아리따우니 외모가. 그리고 마음씨가 또 얼마나 착한지 이 늙은 종이 기도했잖아요.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약대들 10마리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는 거. 물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들 수 있겠습니까? 양동이 몇 개 해봐야 한 사람 먹이고 약대 하나 먹이면 또 가서 물 떠오고 또 와야 될 텐데 그거를 이 약대들에게 다 물을 먹였다라고 할 때 몇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짜증내는 내색 없이 기쁨으로 그렇게 섬겼던, 나그네를 섬겼던 이 리브가를 이 늙은 종이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물 좀 줬다고 해서 주는 선물의 정도가 아닙니다. 신부를 주려고 가지고 왔던 지참금 중에서 떼서 줘요. 그래서 금 코걸이 그리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줍니다. 이거는 그냥 물 줬다고 줄 정도의 선물이 아니에요. 정말 과한 선물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이 여인이겠구나. 이 여인이다.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야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좋은데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친족 중에서 데리고 와라. 고대 근동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랑 친족, 이복누이지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똑똑히 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본문이 좀 길잖아요. 이 37절부터 41절까지는 자기가 이 메소포타미아로 오기 전에 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주인과 어떤 맹세를 맺었었는지, 이 라반과 부두의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는지. 그게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스토리니까 그걸 이렇게 간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명한 환도뼈 맹세, 이 허벅지, 넓적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언약법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인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42절부터 본문 48절까지는 앞선 이 나홀의 성 바깥에 있었던 우물, 거기에서 있었던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오라버니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따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리브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뭐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거 이미 앞에서 있었던 얘기를 뭐 이렇게 지루하게 시리 성경에 긴 얘기를 또 넣고 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 스토리를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이 늙은 종이 잘 간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여러분들도 뭔가를 간증을 할 때 마음에 좀 잘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내게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또 간증을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딱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간증을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쭉 들었어요. 듣고 나더니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그리고 아버지인 이 부두엘이요, 그 간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듣자마자 제 리브가는 하나님의 명령이네, 보내야 되겠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된 거예요. 간증을 쭉 듣더니 말이죠. 그런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감동 스토리가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내러티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그걸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이런 내러티브의 스토리가 쭉 연관되어 있는 걸 볼 때,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서 볼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건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내러티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prescription인지 description인지.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 우리 준영재님 나와 계시는데 prescription은 의사가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병이 있을 때 이렇게 약 드세요. 우리 간호사들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prescription이잖아요. 그거를 먹어야지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description은 뭐예요? 설명이잖아요. 그럼 이 설명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무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보여주면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간증하고 그럼 딸 달라고 해야 되겠다. 오동관 전도사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설명이라는 것을 좀 잘 보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프리스크립션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 읽을 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거를 프리스크립션으로 받으면 큰일 나는 게 지금 며느리 구하겠다고 자기 종 보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고대 근동의 시대입니다. 지금 며느리 구하겠다고 어디 큰 부잣집 대기업에서 종을 보내가지고 비서 보내가지고 당신의 딸을 원합니다. 여기 돈 있습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이 돈이면 난 줄 알아? 속으로는 아깝겠지만 딸을 그렇게 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가 달라요. 특히 또 친척 중에서 고를 일도 없잖아요. 지금 친척 중에 고르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잘 구분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가, 이게 우리들에게 좀 본문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포인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이따 기도할 때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나를 좀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본문 31절에서 3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진짜 내러티브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딱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지극정성으로 이 집에서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밥상도 딱 차려놓은 다음에 일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먹어요. 저는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기 왜 왔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명령받은 이 종이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힘들게 와서 거기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극진한 대접을요. 자칫하면 이때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가나안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의 성까지 오는데 대략적으로 약 500마일 정도 됩니다. 800km.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낙이 10마리 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또 늙은 종이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니까 하루에 건강한 성인이 열심히 꼬박 걷는데 한 20km 정도 걷는데, 물론 우리 군인들은 뭐 3, 40km씩 막 걷겠지. 우리 해병 나온 친구들은 더 많이 걷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한 20km 정도면 진짜 힘든데 조금 시험 간다, 그 정도 보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또 늙은 종이니까 그래도 그 20km 간다고 치면은 800km면은요 40일이 꼬박 걸립니다. 여기 오는 데까지 40일. 그리고 뭐 또 광야길을 지날 때 뭐 오르락 내리락 또 중간에 쉴 수 있을 거고,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2달 거의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도착한 하란 성이에요. 나홀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 밖의 우물에서 정말 자기가 기도한 딱 그 조건에 맞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이 종이 간절히 기도했었잖아요. 그리고 딱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확신을 했으니까 이 코 거리 주고 양쪽 손목 금 준 거 아니에요? 팔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확정됐으면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접도 좀 받으면 뭐 어때요?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그것도 거저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우 다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영웅담을 들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는데 하이에나가 나를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나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낙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낙타는 어떻게 울어요? 나 한번 타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러나 낙타들을 데리고 오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뭐 자기 영웅담을 나름대로 또 펼쳐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지금 처음 본 사람들이니까. 왜 우리도 누구 처음 만나면 자기를 이렇게 PR하려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자기 원래 기본보다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밝혀요.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임무 때문에 왔습니다. 사명을 밝혀요. 그리고 또 이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보기 전까지는
제가 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막 이렇게 띄워준다라고 할 때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날은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라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왜요? 더 말씀으로 건강하게 서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라고. 교회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근데 여기서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여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이요, 여기 딱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때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위로와 감사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갑자기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될 때 거기로 가면은 내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응답하심 가운데 겸손한 자세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다시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누가 인도하시는지, 나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나를 누가 인도하실 것인지, 그 존재를 확실히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지금 이 종이 자기의 여정을 이렇게 간증하는 가운데 누가 인도하셨나를 고백하는 걸 보세요.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40절 보세요.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빨간 줄 한번 보세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낸대요? 그의 사자, 그의 엔젤,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42절 보세요. 이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그 먼 길을 와서 주인의 동생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한 그 아리따고 마음 시도고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이 종의 모습 우리 알잖아요. 그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종의 간증을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로 봅니다. 원래 이스마엘이 나오기 이전에 장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던, 나이도 많이 같이 자라왔고 늙었고 그 집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당연히 상속을 맡기지 않겠는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늙은 종의 간증을 가만히 보면 아브람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 갔을 때, 또 그랄 땅에서 실수할 때, 주인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그 가나안으로 들이셨던 그 하나님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생리학적으로 이미 생리도 끊어진 상황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 종이.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늙은 종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 존재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권사님, 집사님, 뭐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안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주시는 그 타이밍에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같이 인커리지 해주고 끊어주고 같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선물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예요. 밖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럼 이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타이밍이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늙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해요. 아니, 알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알면은 안 돼요. 삶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하심을 이 부두엘과 라반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자기와 자기 주인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네들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돼요. 이 리브가의 혼례잖아요. 리브가. 근데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오빠가 하고 있어요? 이 늙은 종하고 누가 대화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이 하고 있어요. 부두엘이 아빠거든요. 근데 라반이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니, 왜 아빠가 가만히 있는데 오빠가 하고 있나?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두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라반이 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부두엘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오라버니가 여동생에 대한 그 주례, 혼례 같은 것을 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소극적인 성격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 오빠인 라반이 할 수 있도록 이 주도권을 좀 위임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가 됐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 집의 장자인 라반이 하던 부두엘이 하던 이젠 이 순종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리브가를 보낼지 말지 말이죠. 자, 우리 49절에서 51절은 우리 생동감을 더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주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요,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시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너무 분명하고 압도적인 간증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 50절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총회할 때도 보면 뭔가 결정하고 마지막에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가부. 근데 이 가부를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 라오토브라는 뜻이에요. 저기 읽어보세요. 라오토브. 저게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야 돼요. 반대로 맨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랑 틀려요. 맨 오른쪽이 라오토브인데, 라가 뭐예요? 나쁜, 사악한 그런 거예요. 라가. 그리고 오는 말 그대로 or, 그러던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브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단어는 선한 것, 좋은 것, 유익, 이득, 이런 게 토브입니다. 토브. 악한지 좋은지.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We cannot speak to you either bad or good 이래요. 악한 건지 좋은 건지 우리는 말 못합니다. 왜요? 이게 너무 압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연결되는 건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믿어지면.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거 말고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자꾸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안에 채워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착각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딱 인지하게 된 타이밍이 있으니 이 늙은 종의 간증을 쫙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이 수많은 사인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근거해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의 내용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명령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이 땅의 부귀영화에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사명의 길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힘들지라도, 당장 이 고난이 못 버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응답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바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지금 말씀 우리가 쭉 봤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순종했어요. 보내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의 어떤 순종으로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이 미션,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오늘 이 늙은 종이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는 길에 낙타가 한 마리가 막 힘들어하고 막 저기 막 빽빽거리고 오는데 막 종들도 힘들어하고 조금 여기 쉬었다가 저쪽 도착해 보니까 막 1년이 걸렸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이 종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막 만났어. 근데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고민했을 수 있잖아요. 가는 길에.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이 종을 보냈는데 지금 이 종이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종이 가는 그 길에 자꾸 막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불평, 불만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은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주인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한순간도 방심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정체성이 흐려질까 봐 방심을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요, 신중하고 또 신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혹여라도 실수할까 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제 간증과 제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에는 이거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사명자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꼭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stewardship.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 위임을 받은 자답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청지기죠. 우리도 늙은 종과 똑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소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그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뭐냐면은 나는 과연 진짜 이 청지기 사명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청지기 사명을 잘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고 나면은 이 응답이 보일 거예요.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분하는 법. 아마 사람들이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들으면 응답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성경적인 답변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사명을 지키세요. 결국 그러면 응답이 보여요. 답은 늘 같아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바로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에 받아진 응답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